죽을 나를 넘치네. 들릴지어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만세. 영광과 받으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주님 만날 수 없사오니 주여 거룩하신 완전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께서 한 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려고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를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를 채우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여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삶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활과 식주와 모든 일과 양식들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만져주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은혜롭고 복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분주하게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주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거나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은데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서 다시 주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속히 탐욕으로 일어난 저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참혹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주님 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의 탐욕이 멈춰지고 전쟁이 멈춰지고 다시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이 세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놀라운 베세다의 전력의 기적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둔하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자 작정하셨지만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배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줄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먼저 깨어져야겠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위정을 해야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백성들을 위정하고 나라를 위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떤 혜택을 줘야 어떤 도움을 줘야 저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기초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형통하고 무역도 활성화되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나라와 민족도 흥황을 하였는데 우리가 선교를 멈추고 교회가 탄압을 받고 핍박 속에 약해져 가고 있는 때에 나라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힘을 내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있고 나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기소침해져 있고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도전이 됩니다. 주여 강사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이 간증과 이 은혜를 통해서 도전받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이제 유명한 이름 있는 강사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올해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진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간 동안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요.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를 각자 하시고 목장별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 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찬양율동 잔치 준비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일찍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따로 모일 수도 없잖아요. 목장 모임 하시고 차분하게 여유 있게 모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앞에 목자들만 좀 잠깐이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찬양 율동단체 조추첨을 할 거니까 잠깐만 모이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리니까요. 바로 앞에 우리 최 장로님 계신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행사위원회가 준비하고 수고하는데 또 보아스 목장이 또 주관을 합니다. 우리 목장과 우리 행사위원회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네. 조를 나눠놨는데요. 참고하시고 목자끼리 서로 협조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또 기도원에 갑니다. 11월 달에 가는데 좀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또 기도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 목장 모임 충분히 하시고 장로님만 오시면 되니까 모임 다 하시고 잠깐 모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더보라 목장입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장영목 집사님, 박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장영목 집사님 저 뒤에 퇴원하시고 저렇게 좌정하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예. 그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 정도 이렇게 손상이 되었으면 저렇게 빨리 치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저렇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교회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성주모 집사님도 시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셔서 건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주모 집사님 위해서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성경 통도 가신 분은 김미숙 권사님 아롱목장 7도 가셨고요. 이봉래 은퇴 권사님 아롱목장 5도 가셨습니다. 아롱목장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인데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님 벌써 11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1월은 또 감사의 계절이고 또 다니엘 기도회가 또 있는 그런 계절인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둘째 날 김인강 교수님 여러분 간증을 보셨을 것인데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로 아이로 태어나서 거진 벌어지다시피 한 인생이었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수학 교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발과 보정기를 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분의 간증은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사실은 참 저도 원망과 불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회개가 되고요. 어저께 그 양진철 목사님이십니까?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간증 또한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보다는 감사였습니다. 너무 긴장하셨는지 어제 간증하시는 동안 공황장애가 순간 왔어요. 저도 유명 집회에 강사가 그런 공황장애로 잠시 간증을 멈추고 중단되는 거는 제가 처음 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자폐 동생이 같이 함께 있었다는데 그 너무 북받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 공황장애가 와서 설교 간증을 다 까먹고 몸에 식은 땀이 흐르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김원호 목사님이 중단시키고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셔서 다시 극복하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너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용환 목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청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호용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청년이 개업할 때마다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번이었어요? 한 5, 6번? 7번. 개업 예배 드리면 망하고 개업 예배 드리면 또 망하고 제가 한 2, 3번은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 7번 드린 적은 저도 없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면 망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면 또 망하고 얼굴도 두껍지.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망했으니까. 그런데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한 7번을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려달라고 해서 그 호용환 목사님이 드려줬는데 그게 창세기에 이삭이 거부가 되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바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놀랬어요. 예. 김봉진 집사라고 하는데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에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망해도 나는 개업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지금 배달의 민족은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데 그렇게 7번 망한 그 청년이 그렇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재단을 쌓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와 원망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원망이 많은 인생이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사단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원망하고
그냥 저주해버려라. 해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용을 쓰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감사해야지. 네가 감사해야 네가 산다. 이런 마음들을 자꾸 주셔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로 승리한 한 성도가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였고요. 부자였고 또 부자였고 또 부자였고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자,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하러 가시고 시험을 하러 가시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그때는 감사가 많았죠. 부자였을 때에, 다복한 가정이었을 때에, 몸 건강했을 때에. 그때는 누구나 감사했죠. 그런데 잃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가? 4월 시작해서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건강이 좋았을 때는 늘 감사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뭡니까? 그는 예배자라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생일 때 숫자대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고난이 오고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에도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예배 드리고요. 건강이 안 좋아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는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예배드릴 환경이 아니야. 예배드릴 조건이 안 돼.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늘 그렇게 넉넉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런 적이 도대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것은 우리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 모든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왜 멈추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문을 닫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승리하고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축복의 문을 자기 손으로 닫으려고 하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때에 멈춰뒀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막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취하여 가실 분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의 근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서 그 복을 가져가실 분이 계시다면 그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뭐합니까? 원망합니까? 첫째 날 김원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문제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해답을 구하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욥이 오늘 말씀에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는 원망의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해답을 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구하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문제에 묻힌다는 거예요. 문제에 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과 응답을 구하라고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욥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는 처음부터 예배자였고 고난이 와도 예배자였는데 예배할 때에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은 우리의 일상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은, 믿음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생활과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조건과 상황에 묻혀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갑니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저의 예배를, 저의 감사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그런 감사하는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하는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님께 이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욥의 감사는 알몸의 감사였죠. 욥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조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에서 나와 싸운지. 욥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 자식도 결혼도 그 이전의 상태. 이 땅에 알몸으로 나왔던 그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채워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냐 하면 가졌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고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렇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부도를 맞고 10억 100억을 잃어도 내가 나의 삶에 무슨 감동이나 감흥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잃어도 엄청난 삶의 충격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 건강을, 내 재산을, 내 감정을, 내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삶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가정도 일터도 생업도 주셔서 건강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남들과 같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풍족하진 않았지만,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족하는 감사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족하는 감사. 비교해서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요, 자족의 감사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족의 감사. 스스로 족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감사에, 알몸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목표는 내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물들지 않았던 그때로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고백해내는, 고통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감사를 포기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왜 내 삶은 이러냐고,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없냐고, 왜 나는 계속 상황을 반복적으로 또 맞이해야 하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그 감사가 모든 감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감사거든요. 그 감사가 모든 감사보다 더 귀한 감사거든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굶지 않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내보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비록 건강하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고 생명과 안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해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입술을 통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능히 이겨내어서 감사로 삶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지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달려오게 하시는데 아버지여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고 모든 동서남북 북의 싸움을 당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극복하며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고 지금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 지나온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무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남은 생애에도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삶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안개처럼 드리워 있지만 주님 이겨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알몸의 감사로, 가장 본질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창고를 채우시며 소출이 많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손대고 만지는 일이 다 형통케 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로 찬송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송하실 분은 함께 찬송합니다.